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37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아침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인간은 크게 4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4종류의 삶. 첫째, 오늘 처음에 소개되는 율법 교사, 법으로 사는 사람, 법 안에 사는 사람 있습니다. 법으로만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그런 그 비유 가운데 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성, 타락한 본성, 자신의 어떤 감정으로 포장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반드시 강도, 죄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개되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양심대로. 여러분, 종교인도 정말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 삶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누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삶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자신의 종교 행위,
종교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 법대로, 법에 근거해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강도, 타락한 본성, 죄성,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보편화시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보다는 법대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자신의 양심대로, 종교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오늘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3장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이 바탕이 된다는 것. 사랑이 바탕이 된다. 어떤 은사가 있든 그 은사를 가지고 살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어보세요. 우리 삶에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삶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제가 과거에 어떤 글을,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 43세 미국에서 최고 부자, 53세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는데 앞으로 1년 이상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진단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세계 최고의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자기 비서가 접수를 하고 있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한쪽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막 울면서 애원을 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서 비서에게 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을 안 시켜준다 그러고 어머니는 막 울면서 돈을 나중에 갚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갚아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를 입원시켜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못 시켜준다. 이 어머니는 막 울면서 우리 아이를 입원시켜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이 록펠러가 자기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입원비를 좀 지불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원비를 지불해 주고 돌아서서 병실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것을 읽는 순간 그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뜨거운 전율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네. 자기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자 그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고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자기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서 퇴원을 해서 그 이후 98세까지 죽었습니다. 98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55세 때까지는 내 인생의 전반부 55세 때까지는 나는 행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5세 이후 인생의 후반전 나는 주는 자로 살았는데 55세에서 98세까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라는 자서전에 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라도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을 몰라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그런 행복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55세 이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이후부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록펠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는 인간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목사님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의 저자는 LG그룹의 20만 직원을 총괄하는 부사장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최고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다들 성공하고 싶어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그런데 자기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 하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미국 뉴욕에서 최고의 그런 자리에서 뉴욕에서 15년을 살다가 뉴욕에 살기 싫다 그러면서 파리로 가서 산다라고 소개를 했고 자기 아내는 한마디 언급이 없고 자기는 혼자 산다. 혼자도 그래도 최고의 그런 북한산 자락에 단독주택이니까 얼마나 비싼 집이겠어요. 그렇게 산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낮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 삶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최고의 모델,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 라고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